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26년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겠다는 발표의 의미를 했죠. 이것이 아니어도 교회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처벌을 점진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교회가 민주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의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를 보면 좌파는 항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차별금지법이 좌파인 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차별, 동성애를 제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종교차별,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감방 안에 감시 카메라를 돌렸어요. 지금 나라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 이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들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첫 번째 누구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단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임금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고위 관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딱,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 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이런 정치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한 면을 보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그래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그 다음 단을 보면 읽어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 들을 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런 것들이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온다 이 말은 정말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징조를 볼 때
주님은 이 시대에 오십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타임이에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이 316번 나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준비하라. 깨어라. 도주까지 오겠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316번 나와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읽어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한즉. 흠전역 성경을 보면 그 다음 딱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는 바대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의 상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뭘 보는가? 생각입니다. 생각. 자,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읽어주세요. 4차원 영적 세계 5가지 통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4차원 영적 세계는 생각, 믿음, 꿈, 말, 기도, 이 5가지 통로가 있죠. 저는 신년 돌아서 3차원, 4차원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1차원의 세계, 정과 점의 세계라고 말을 했어요. 2차원의 세계, 움직이는 세계, 동물과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더라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차원이 높으니까.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생각, 믿음, 꿈, 말, 기도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들어갈 때 주인이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생각의 모두가 사장의 모드로 바뀝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사장의 모드로 바뀌어서 가끔 반말도 해요. 그리고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전에 대판 싸워도 사모님 모두 권사님 모드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통해서 생각이 우리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성도님은 신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신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한 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신부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신부다운 말을 해요. 들러리다 이렇게 말하면 들러리처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시작. 믿음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대로 사셔야 돼요. 어떤 믿음인가? 나는 신부라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주와 풍파들을 만납니다. 한 산을 겨우 넘었는데 조금 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큰 산을 넘었는데 또 갔더니 또 다음 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산 넘고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또한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큰 산을 만납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가?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혈이 조금 가면 중단될 것 같은데 계속 연이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괴롭고 큰 문제의 산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산이 평지가 되고 내 삶에 신부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 왜 그러냐면 생각은 4차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생각을. 읽어주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관심, 생각을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여러분도 대하는데 핸드폰을 막 쳐다보고 엉뚱하게 막 저잡스럽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없구나, 콩밭에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 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생각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들의 생각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이 엄청난 큰 문제 앞에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읽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다음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만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을 거라 생각함이라라. 따라서 볼까요? 생각함이라라. 생각입니다. 생각. 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요, 첫 번째 그 마음의 중심, 생각을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그 본질, 생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붙잡기를 원해요. 사단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뺏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기뻐하는 생각,
그 기뻐하는 생각만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쓸 것과 못 쓸 것을 잘 분리해서 버리죠. 우리의 생각도 버릴 것이 있고 이것을 가다듬고 새롭게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늘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이 뭐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함, 안락함, 세상과 짜가려는 생각,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는 육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의 출처, 이 출처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정확하게 그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것만 하면 열받고 밉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이 충만하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마음에 평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혈류병, 유출병 가진 자이죠. 이때 당시 이런 병에 걸린 자는 격리에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피해의식에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흥전했어요.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 병으로 이 사이를 부정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면서 살 것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한스러웠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12년 동안 너의 모든 재산은 다 없어졌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계속 사람들이 끝났다고 절망과 좌절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읽어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무슨 소문을 듣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그 다음 단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봤더니 온갖 각종 질병 걸린 자를 고치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고통하는 자를 고치는 소문.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도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 단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을 고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을 하고 이런 말 때문에 낙심과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죠. 이 사회는 우리의 스펙을 보고 씁니다. 너는 어디 학교 나왔어? 너의 다니는 직장은 뭐야? 이 직장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가진 무엇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신부다. 어딨냐고요? 읽어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신부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신부구나. 그 다음 딱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셔야 돼요. 내 직장이 경제가 어렵다고, 가정의 재정이 어렵다고, 누구에게 상처된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에 빠지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타인이 규정한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의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타인이 규정한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의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정체성, 자존감을 높이려면 타인의 규정한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의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해서 인식.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은 나를 신부로 여기며 나를 사랑한다.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것을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반복적인 인식.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립되면 우울증이 떠나고 열등감, 열등식이 벗어나요.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냥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옷자락을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이 여인의 생각처럼 바뀌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 이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이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그는 완전히 마음이 상실되고 무너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는가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사울의 핍박과 사울의 공격을 받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생각해보세요. 입장받거나 생각할 때 하지도 않는 말, 엄청난 모략과 중상받을 그런 모략의 말들이 돌아다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 그러고. 마음이 모래졌죠. 이때 다윗은 읽어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런 마음을 스스로 잡아요. 어떻게 잡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두 번씩 나오죠. 확정이 뭐예요? 반복입니다. 뭘 반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해요. 오늘 이 여인 또한 자신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만난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 마음속에서 반복적인 인식과 읊조림을 해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달.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보십시오. 나는 그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 나을 것이라 생각함이라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각함이라라. 여러분, 여기에 생각함이라라가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엘레겔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레겔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 단 읽어주세요. 미완료 시제로 단발성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되는 행동을 뜻합니다. 네, 엘레겐 헬라어 언어 뜻을 찾아보니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되뇌인 행동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만 들을 수 있게끔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어떤 걸 중얼거렸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이걸 계속 자신에게 말한 말이에요. 이게 읊조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4차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넌 부정적인 여인이야. 너는 주님 만나러 갈 그 중간에도 너는 쓰러질 수 있어.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인데도 넌 안 될 거야. 그지만 이 여인은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주님의 옷자리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주님 만나면 나의 혈류의 병의 근원은 치료받을 수가 있어. 나의 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거야. 이것이 바로 엘레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엘레겐, 읊조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읽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이 찰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게 말합니다. 동호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동호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씀으로 계속 읊조려 보세요.
목회자는 자리가 빠지고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 굉장히 좌절이 오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말씀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를 보고 목회해라.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알고기가 쭉쭉인가 진짜를 찾고 있어요. 성도 가운데 알고인가 쭉쭉인가 주님의 신분과 들려진가 성도 가운데 찾고 계세요. 목회자 가운데는 정말 네가 진짜 파수꾼인가 가짜 파수꾼인가 참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 참 목자 참 나팔수를 찾고 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를 놔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말을 증명해 주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할렐루야. 재정, 물질 저는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와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 교회에 돌아갈까 전혀 염려 없으면서요. 다 채우세요. 어느 정도 채우는가? 우리 교회가 제가 6, 7군데 매달 성경금을 보내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잣대어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쓰지 말고 그냥 하자. 주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자리가 좀 비고 약간 절망이 온 거예요. 좌절인 거예요. 그게 좌절이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말씀을 해요. 환경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이 시대에 알곡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들러리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를 찾고 있어요.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천국 가는가? 아니에요. 양만 가요. 알곡만 들어가요. 이 시대 역사 수많은 목회자 납할 수가 있지만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전하는 그 목자를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두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있었을 때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 넘어졌어도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개척전 산기도할 때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이 말씀을 받고 집에 왔더니 정말 내가 알지 못한 사람에게 성전 계약금이 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때 말씀을 주죠.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위기 속에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잘 표현된다면 읽어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단식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실되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믿음의 거장인 다윗도 환경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온수의 압제에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이런 최악의 심정이에요. 그 다음 단,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이 엘레겐을 사용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누구한테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의 나타나신 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야. 믿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주변 사람의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스스로 말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신부라고 말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나는 일어나리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때 누가 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천사가 들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보십시오. 나 혼자 종을 걸어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실행시킨대요.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읽어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이렇게 낙심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또 여기 보면 슬플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를 절망케 한 모든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그 옷에 손만 대면 나는 나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소망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모든 죄가 모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옷자락에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셔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수의 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 회개입니다. 어떻게? 애통하고 울며, 그 다음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 단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주제에 맞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급한 일입니다! 예수님, 제발 제 어린 딸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앞장서시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예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서 빨리 가셔야 합니다. 예? 빨리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피를 쏟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주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싶어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여보, 여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어서 가보자.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소용이라. 그러게 불쌍한 건 아버지를 찾다가 숨이 멎었는데 이제야 오다니.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아라.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안 돼. 다 끝났어. 너의 인생은 안 돼. 다윗
하루 3번 기도하고 15살 나이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온수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을 대동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 적국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올 때 그 마음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오늘 연립병 여인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 현대병은 그를 정죄합니다. 너는 혈액암, 너는 살지 못해. 당신으로도 너는 12년 동안 의원들에게 병에 돈을 다 갖다주고 너는 이제 거지가 됐어.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돈도 없잖아. 너의 병은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잖아. 넌 안 돼. 넌 틀렸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안 돼. 너가 돈이 있어? 너가 건강해? 너의 가정을 봐. 너는 안 돼. 사단 마귀는 같이 공격합니다. 넌 틀렸어.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의 교회가 빈자리가 많잖아. 너 오랫동안 목회했잖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넌 틀렸어.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틀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신부다. 불신자의 말에, 사단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신부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사단 마귀는 환경 가운데 수없이 낙심된 일을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의 어린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나사리의 손을 오느니 환경 부정적인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물러면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잡으셨어요.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환경은 바닥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내 가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형제들, 가족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엄마는 안 돼, 아빠는 안 돼. 이 시간 예수 이름 삼창고도 주님, 다윗을 절망 가운데 붙잡듯이 이 시간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나를 보혈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채찍을 맞으신 주님, 이 시간 채찍의 능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리 요통, 자가면역 질환, 어깨, 팔, 그리고 발가락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모든 고통, 죄의 보혈 노래사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살아계심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